오늘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반갑게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함께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처음이 중요하죠. 오늘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방금 장로님들이 또 함께 축송 올려드렸습니다. 가사가 이렇게 안 띄워졌는데 혹시 뭐 어떤 내용인지 어떤 고백인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가장 반복되는 말이 뭐였어요? 나의 남은 생애는. 네, 그런 말이죠. 나의 남은 생애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스럽게 살아가겠다.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겠다. 그런 찬양입니다. 이 고백처럼 우리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나의 남은 생애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셔야죠.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를 잘 섬겨나가고 또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될 때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찬양처럼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7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누가 왕이 되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가장 처음에 중점적으로 했던 게 바로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아서 다윗은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대신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많은 것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왕이 된 지 4년에 이제 4년이 지나서 이제 성전을 짓기를 시작해 가지고요. 몇 년 동안 성전을 짓습니까? 7년 6개월 동안 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을 짓게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 성전은 이제 외곽은 다 지었습니다. 큰 어떤 골조나 이런 걸 모두 다 지었어요. 그런데 성전은 건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전이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필요합니다. 건물만 있다고 성전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기구들을 만드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가장 먼저 이제 무엇을 만들었는가?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과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히람을 두루에서 데려오니 그는 납달리 그의 아버지는 두로 사람이니 노스의 대장장이라. 이 히람은 모든 노리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이더니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 모든 공사를 하니라. 아멘. 이제 성전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그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주로 이제 무엇으로 만들었냐면 노수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왕은 이 성전 기구를 만드는 총책임자로 누구를 데려왔습니까? 히람을 데려옵니다. 이 히람은 여기 말씀해 보면 두로에서 데려왔다고 했잖아요. 어머니는 납달리 지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고요. 아버지가 두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데려왔는데 이 히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노스의 대장장인데 14절에 보면 이 히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했어요? 모든 논리에 지혜와 총명과 재능을 구비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이게 노슬로 뭘 만드는 모든 일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지혜가 있던 거고 재능이 있다는 거고 또 총명을 구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와 재능과 총명은 세상적인 지혜와 재능과 세상적인 총명이 아니라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이게 이 히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이 성막의 여러 기구들을 만들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도 성막을 만들잖아요. 이렇게 지금 히람은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솔로몬이 불러왔는데, 출애굽기에 보면 이 성막을 만들 때도 36장 1절을 보면요, 어떤 사람이 성막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솜씨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성소에 쓸 기구들을 모든 걸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자를 통해서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히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이 있고 단순히 뭐 재능이 있고 단순히 뭐 그냥 기구들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어떻게 만드는가를 아는 사람이 바로 히람이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세상적인 지혜로 하는 게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세상적인 기술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뭐 세상적인 능력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잘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사용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예요.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그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히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로 이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세상적인 기술이나 세상적인 능력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깨달아야죠.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일을 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히람이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성전 기구를 만드는 총책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성전 기구들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무엇이었습니까?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놋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그 높이는 각각 18규빗이라. 각각 12규빗 되는 줄을 두를만 하며.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였습니까? 놋기둥 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기둥을 만든 거예요. 이게 이제 성전 안에 여러 가지 기구들을 필요한데 지금 이렇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가장 이 히람이 먼저 만든 게 바로, 물론 뭐 히람이 자기 생각대로 만든 게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만들었어요. 근데 가장 먼저 만든 게 뭐였습니까? 놋기둥이었어요. 기둥 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했습니까? 18규빗이에요. 여러분, 한 규빗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한 규빗이 보통 성인 남자의 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규빗이에요. 이제 옛날 사람들 이렇게 이제 쟀겠죠. 그러면 보통 몇 센치쯤 되겠습니까? 여기가 45cm 아니면 46cm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면 18규빗은 우리로 말하면 몇 미터쯤 되겠습니까? 한 8미터쯤 되는 거예요. 8미터. 그리고 둘레가 12규빗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한 5, 6미터쯤 됩니다. 이게 그 정도 되는 기둥이었어요. 그런데 8미터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기 16절부터 20절까지 쭉 말씀을 보면 이 기둥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습니까? 받침대도 있어요. 받침대도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모양을 만들고요. 또 기둥 위에 또 장식을 세웠습니다. 머리로 장식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총 높이를 계산하면 몇 규빗이 되냐면 35규빗이 돼요. 그러면 몇 미터쯤 되겠습니까? 35규빗은 대략 계산하면 15m에서 16m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파트로 보통 이렇게 높이 계산할 때 우리가 아파트 몇 층 높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몇 층 높이가 되겠습니까?
5층에서 6층 높이죠. 어마어마한 크기입니다. 아파트 5층에서 6층 높이의 기둥을 세운 거예요. 두 개의 기둥을 세웠습니다. 누가 봐도 웅장해요. 성전 앞에 그걸 세운 거예요. 그런데 이 기둥이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그냥 기둥 자체가 뭐 특별한 게 아니라 이 기둥이 특별한 게 뭐였습니까? 이 기둥에는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기둥마다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뭐라고 붙였습니까?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이 이름이 중요한 거죠. 21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기둥 두 개를 이렇게 세웠어요. 성전 앞에. 그리고 오른쪽 기둥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야긴이라고요. 왼쪽 기둥을 뭐라고 했습니까?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이 오른쪽이고 어느 쪽이 왼쪽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성전에서 나올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올 때 오른쪽에 있는 게 바로 야긴이고 왼쪽에 서 있는 기둥이 뭐였습니까? 보아스예요. 그러면 앞에서 보면 왼쪽이 야긴이고 오른쪽이 보아스겠죠.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뭐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이름이 뜻. 이 이름을 누가 붙였습니까?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인 거잖아요. 이름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야긴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책에 보면 밑에 이렇게 작은 글씨로 나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야긴은 무슨 뜻입니까? 그가 세우리라. 여기서 그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야긴이란 뜻은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세워주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보아스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는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을 세우고요, 그 앞에 두 기둥을 세우고 그 각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이름을 지었어요. 이 기둥은 단순한 장식물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과도 같은 그런 상징물이 되었습니다. 야긴, 그가 세우리라. 이 말씀처럼 이 성전은 우리가 세운 게 아니라 누가 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신앙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 보아스라는 뜻처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 고백처럼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성전을 온전히 완공한 게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고백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세운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 성전을 세웠는데 결국에는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야긴과 보아스의 말씀을 보면서요,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우리가 뭐 꼭 틀린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의 야긴이 되고 보아스가 되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자,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이 자리에서 그 해석이 틀렸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기둥이 되자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야긴과 보아스는 우리 지금 저기에 기둥이 있잖아요. 저렇게 기둥이 있는 것처럼 성전을 지탱하는 기둥이 아닙니다. 성전을 받치는 기둥이 아니라 이미 성전은 다 지어졌어요. 기둥이 다 있고 거기에 맞게 다 지어졌고요. 그 앞에 세운 상징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야긴과 보아스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 고백이 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수없이 이제 성전을 드나들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성전이 지어졌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릴 때마다 성전을 이제 드나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을 들어가지 않더라도 성전이 이제 삶의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앞을 늘 수없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대한 성전이 딱 있는데
그 앞에 뭐가 있었어요? 기둥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아파트 5, 6층 높이 15m 되는 기둥이 양쪽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그러면 날마다 그걸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그 기둥을 보면서 그 기둥의 이름이 생각이 나겠죠.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름이 생각이 나면서 이 성전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고 또 이 성전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졌음을 고백하면서 더 나아가서 성전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자신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었음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성전을 세울 때 처음 성전이잖아요.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이스라엘 조상들은 지금까지 제대로 된 성전이 없었어요. 처음 솔로몬이 세운 거예요. 그런데 오래전에 수백 년 전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나라가 없었습니다. 그냥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보면 유목민처럼 떠도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애굽에 정착을 했지만 요셉을 통해서 그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와가지고 정착을 했지만 400년 동안 살아가면서 거의 뭐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출애굽을 했지만 40년 동안 무슨 생활했습니까? 광야에서 방황하는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었지만 제대로 된 나라가 없었습니다. 사사시대였잖아요. 계속해서 외적의 침입을 받으면서 영적으로 혼란한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세워지면서 이제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이제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신앙 고백을 이 기둥을 통해서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고 또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진 성전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물론 교회 앞에 우리가 뭐 야긴과 보아스처럼 기둥을 세운 건 아니지만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 교회도 누가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음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픔이 있었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기 때문입니까?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우리도 이런 고백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함께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때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야긴과 보아스 대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성전, 우리 교회에 함께하여 주심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심, 우리 교회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삶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어 주십니까?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주셔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을 세워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기둥이 되어 주신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뭐 때로는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고 또 때로는 예기치 않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뭐 앞길이 막막할 때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기둥이 되어 주셔서, 다시 말해서 야긴과 보아스가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셔야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약인이 되어 주신다. 약인이라는 건 무슨 말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거죠. 이게 끝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굳세게 일으켜 주신다. 세워주시는 거예요. 세워주시는 거.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바라고요. 또 때로는 힘든 일이 있고 때로는 예기치 않은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이 되어주시는가요? 보아스가 되어주신다. 이 보아스는 어떤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심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둥이 되어 주십니다. 약인이 되어 주시고 보아스가 되어 주셔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세워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요. 이제 우리가 2026년 새해가 시작됐잖아요. 새해도 약인과 보아스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이들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